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 밤에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또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기록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도 상당 시간,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세대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8, 90년 정도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부터 96년 이전까지니까 8, 90년쯤 되겠죠. 그 어림 잡아서 그때쯤 되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벌써 4, 5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건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이죠. 가물가물해요. 알았던 사람들도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혹은 보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의 사상의 지배를, 사상 세계를 지배했던 헬레니즘, 특별히 이 이원론, 스토아 학파 이들의 주장 가운데 영지주의의 그 요인들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야 되겠다,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록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다시 살피겠다고 한 그 핵심 내용들 몇 가지 보면,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구절을 읽겠어요. 성경 읽는 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잘 되니까요. 근데 1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절, 2절,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조금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세례 요한이 이 요한 앞에 나오는 세례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현존하는 80억 인구를 제외하고서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나고 살다가 죽었지만 그들 중에 세상에 죄를 지고 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로 깨닫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무지렁이고 무식하고 뭘 모르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잘 모르다가 또 깨닫고, 우리가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첫 만남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대체적으로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구세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죄를 고소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19장 7절에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인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 즉결 처분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죠. 버림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버림받았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야 나의 죄의 문제를 지시기 때문이에요. 표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좀 용납하지 않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인 자체가 되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타낸다, 드러낸다,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요,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단이요, 완전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가 뭐 재림 예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정자를 말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씨를 말려버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지들이 설치는데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그 가라지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적당히 하나님이 또 이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씨를 말려버려요. 완전히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리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든 족속과 무리들은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가만 안 둬요.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시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너 알아본다고 너 깜짝 놀래냐? 너 앞으로 큰 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우리 주님을 찾아올 정도로 자신의 체면과 위치가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생하라는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사람이 진리를 찾는 과정은 이렇게 어리석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지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중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려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 말이에요. 들려 올려질 것인데 그 올려진 그 뱀을 본 자들이 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요절로 성경 구절로 사용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자, 기록 목적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은 생명을 주는 과정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믿음 하는데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아까 언급했던 니고데모도 그렇고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신구약 성경을 모두를 다 살핌에 있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들이 빼놓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거예요. 충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매우 중요한 5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 임직을 하는 3가지 이 직분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름을 받는데 예수님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즉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를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라.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 아까 말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의 목을 축이는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에 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구세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고 믿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다 미친 거지.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믿어질 일입니까? 이게 무슨 실험을 통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종자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사도 요한은 아예 이것을 선언해놓고 아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놓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초지일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우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내용이 필요하니까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과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인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로고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실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익숙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시행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살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너무 방대한 거라. 또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피다가 보면 그냥 좀 중간에 너무 제가 좀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조금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에 매여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 바울 서신같이 좀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복음서는 좀 길잖아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누가복음을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를 하다가 사실은 누가복음을 처음에 하려고 거의 마음을 생각했다가 조금 저한테 어려운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여행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중간에 이러다가 한 장씩 그냥 막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하고 그러면.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설교를 하고 또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여행하면서 가져야 할 분명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뭐 지금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유튜브 들어와서 보면 또 다시 새로워지겠지만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이 모든 것들은 설교 중에 문득문득 다 튀어나오는 그런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